요즘 우리나라의 아주 바람직한 현상 중에 하나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검색해 보게 되면 인문학 열풍 때문에 요즘 많은 책들이, 인문학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인문학 서적들은 현재 우리의 자본주의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좋은, 어떻게 하면 자아를 잃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사상도 나는 누구인지, 인간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사실은 한 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사상과 우리 인간의 문화와 우리 인간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게,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문학 서적에서 인간의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인생인가를 이야기해도 10년 지나면 그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책도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 권이 있는데 그 한 권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끝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단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다른 표현으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디베랴 바다입니다. 원래는 호수인데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동쪽에 있는 골란 고원으로부터 돌풍이 불어오게 되면 파도가 치기 때문에, 풍랑이 일기 때문에 바다와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짜지 않은 민물입니다. 그리고 디베랴 쪽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을 쪽에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 바다 이렇게 하는 거고, 게네사렛 쪽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을 이름을 붙여서 게네사렛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배 두 척이 떠 있는데 예수님이 배 한 척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육지 모래밭에 많은 회중들이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온 어부들이 저쪽에, 시몬과 몇몇 어부들이 저쪽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말은 어제 조업했던 이 그물 속에 나뭇가지와 티끌과
각종 이런 수풀들이 붙은 것을 전부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구멍이 나 있으면 구멍을 깁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던질 수 있도록 착착 잘 개어 놓는 것을 그물을 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저쪽에 있었겠죠? 시몬아,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아라. 이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이고 시몬은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라느니 고기를 잡으라느니 하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다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손질해 놓았던 모든 그물이 전부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날 밤새도록 조업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시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순종했는지 시몬의 마음까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아마 시몬은 저쪽 한쪽 편에서 그물을 씻으면서 여기 배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간간히 바람을 타고 자기의 귓가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 들려온 내용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산상수훈의 이야기들,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천국의 이야기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그 즈음에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듣기 이전에 시몬은 이미 갈릴리 전역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적들을 듣고 있던 터, 오늘 거기에 플러스 더해져서 귓가에 지금 천국 복음이 내 속에 들려오는데 왠지 그때 마음속에 저분은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마치 하늘에서 보내진 분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이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시몬아, 그물을 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지금 내가 그물을 씻고 있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내가 들었던 그 천국의 말씀과 지금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젯밤에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것입니다. 다른 배들에 있는 동료를 불러서 끌어올리니까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만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풍요로움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조금 전에 이 시몬이 그물을 던지러 나갈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잡힐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혹시 10마리쯤 잡히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몬과 그 어부들은 지난 밤과 오늘 아침까지 무엇을 의지했었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30년이 넘는 자기 어부의 경험을 의지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성경 속에 많이 나오고 얼마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가장 튼튼한 성인데 그걸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군인을 뽑고 무기를 만들고 전투력을 강화해서 그 성을 점령해야 맞는 것이고 상식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을 공격하고 차지하라고 하면서 주신 전략이 뭐냐면 너희는 입 다물어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내일도 그리해라. 모레도 그리해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다 돈 다음에 다 같이 성을 향해 서서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상식에 안 맞고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작전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성경은 이러한 일들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고 신앙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주님이 맹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떠다 주라고 말합니다. 하인의 입장에서는 가서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이 떠다가 주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떠다가 주는 중에 가는 중에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도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이 말은 순종한 사람만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 순종한 사람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부분 성도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거, 하기 싫은 거, 마음에 맞지 않는 거 다 제하고 설교 말씀의 공감, 성경 지식의 충족, 은혜스러운 감동,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상식을 의지하지 말고,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적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시몬은 사실 춤추고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다고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 떠나라는 말은 주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자기가 감히 설 수 없다는 말이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시몬 베드로는 사실 생뚱맞은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조종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신적 능력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누구이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이고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고달픈 우리 삶의 일입니까? 물론 그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죄악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은 욕심과 탐욕 속에 저지른 자범죄들, 그리고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연약하던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들, 시몬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젯밤에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밤새 그물질한 것도 주님 앞에서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모든 열심도 주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것도 죄고 어젯밤에 내 힘을 의지해 살았던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부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보이신 궁극적인 이유는 어부들과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은혜를 받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 베드로 시몬도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인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종 범죄, 살인, 폭력이 난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자신을 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교만하지 않겠지요.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지요. 진짜 내가 죄인인 줄 알면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기보다 내가 섬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인문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문학 책들을 다 뒤져보아도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책은 없습니다. 진리를 찾고 자아를 찾고 참된 인격적인 삶이 무엇인지 수많은 철학자들과 성인들이 살다가 갔지만 그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신학교에서 전도학과 종교 철학을 가르칩니다. 철학을 가르쳐요,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강의가 시작되면 철학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서점에 나가서 현대 철학을 쭉 어떤 경향이 또 나왔나 쭉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책을 총동원해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철학책 속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학이 뭔가 하면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찾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철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웃겨요. 저는 종교 철학을 가르치지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학이 필요 없어요. 왜? 철학은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찾는 게 철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이고,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표정들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 필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철학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여튼 제가 본 철학책 중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한 책은 한 권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성경이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가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사실 그 호숫가의 수심을 얘기한 거지만 더 깊이는 수심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무엇인지 죄인인지 모르고 얕은 물가에 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인생의 세계가 있는 줄 모르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영혼 구원을 위한 100일간의 전도 행사 러브백을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수요일 17일부터 100일간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셔서
더 깊은 세상으로 인도했듯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을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러브백 선포식 때 함께 선언문을 읽을 텐데 그 선언문이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순서지에. 거기 보세요. 우리는 러브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며 여전히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듯이 우리 역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절 11절이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지요?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이전까지 살아온 세상을 버렸습니다. 아니, 자세히 몇 번을 읽어보아도 조금 전에 잡혔던 2배에 가득 찬 물고기도 다 버린 겁니다. 왜? 즉시 따랐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 배와 그 간밤에 고생했고 지금 간신히 잡아 올린 그 기적 2배도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